함께 보실 말씀은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저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마지막 절은 함께 저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네, 여러분들은 혹시 어디로부터 쫓겨나 보신 경험이 있으신가요? 저는 이전에 중국에서 한족 분들과 같이 공동체 생활을 하며 제자훈련 사역을 하다가 중국으로부터 갑작스럽게 쫓겨나온 경험이 있습니다. 쫓겨나기 전에는 혹시나 사역을 하다가 걸려서 공안들로부터 신문을 받고 또 강제 추방을 당하게 될까 봐 공안들에게 눈에 띄지 않도록 정말 항상 조심했던 것 같아요. 매일 함께 모여서 저희가 예배를 드리는데요. 저희들이 한 사람씩 돌아가면서 문 입구에서 보초처럼 지키고 서 있어야만 했습니다. 또 전화 통화를 할 때나 또 문자나 이메일 한 통을 하더라도 문자 검열이 들어가기 때문에 보안을 철저하게 신경 써야만 했습니다. 우리의 어떤 신분이 드러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요. 또 어느 날은 제가 임시로 살던 작은 숙소가 있었는데 갑자기 공안 여러 명이 문을 열고 쳐들어온 적도 있었습니다. 제가 매일 같은 시간에 이제 사역을 하러 출퇴근을 하니까 그들 눈에는 이곳이 현지인들만 사는 좀 외진 곳인데 외국인이 제가 계속 머물고 있으니까 수상해 보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갑작스럽게 들어오는 어떠한 경험들을 하면서 제가 정말 많이 힘든 시간들도 보내고 했었는데 제가 지금은 이렇게 아무렇지 않게 이야기하지만 정말 그때가 정말 선교지에서 잊을 수 없는 저에게 특별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기독교 탄압이 정말 심해지면서 주변에 많은 선교사님들이 공안들로부터 조사를 받고 추방을 받게 되었어요. 저도 그때 당시에 같이 이제 사역을 정리하게 되고 급하게 쫓겨 나오게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한순간에 함께한 선교사님들이 추방되고 또 사랑하는 교회가 추방된 소식을 들으면서 정말 마음이 아팠던 것 같습니다. 또 오랫동안 함께 사역해 온 현지 동역자들과 제대로 인사도 하지 못하고 쫓겨 나올 수밖에 없는 이 현실이 실제로 경험되어지니까 정말 마음이 두렵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고 괴롭기도 하고 정말 복합적인 감정들이 그때 당시에는 올라오더라고요. 우리가 느끼는 이런 두려움이나 괴로움은 상대적일 수 있지만 오늘 본문의 독자들은 이보다 더 큰 두려움과 괴로움 속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요한복음은 사복음서 가운데 가장 마지막에 기록된 복음서입니다. 대부분의 학자들이 요한복음서가 기록된 때를 AD 85년에서 90년 사이로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몇 가지들이 있지만 결정적인 것은 요한복음서 안에 다른 성경에서는 기록하고 있지 않는 단어가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출교라는 단어인데요. 요한복음 9장 22절에서는 유대인들 가운데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유대인 회당에서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출교가 그들에게 어떤 의미였기에 그들은 그토록 무서워했던 걸까요? AD 66년에서 73년에 유대인들과 로마 제국 사이에 1차 유대 로마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리스계 로마인과 유대인 사이의 종교적 분쟁으로 시작된 이 전쟁은 AD 70년 로마의 티투스 장군이 이끄는 로마군이 예루살렘을 함락하고 유대인 저항군들을 진압하면서 끝이 나요. 이후에도 AD 73년까지 남은 급진파들이 마사다에서 항전을 해보지만 사실상 예루살렘은 완전히 함락되고 성전은 완전히 무너져 내린 것입니다. 정말 주님의 말씀처럼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질 것이라는 예수님의 그 말씀처럼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무너져 내려버린 버린 것이에요. 그런데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기 전에 로마 제국에 대항하던 그 유대인들 가운데 그 기독교인들은 그때 당시에 누가복음 21장에서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함께 저희 찾아볼까요? 누가복음 21장 20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1장 20절에서 2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네. 누가복음 21장 20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애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을 알라.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갈 것이며 성내에 있는 자들은 나갈 것이며 촌에 있는 자들은 그리로 들어가지 말지어다. 아멘. 네, 유대인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을 기억했어요. 아무리 보아도 지금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마지막 때인 것 같아 보인 거예요. 그래서 당시 기독교인들은 로마 군대의 에워싸움이 잠시 느슨해진 그 틈을 타서 예루살렘을 빠져나와 도망을 갑니다. 예루살렘이 불에 타서 돌 하나도 돌 위에 없게 되었을 그때에는 이미 기독교인들은 그 성을 다 빠져나가고 기독교가 아닌 유대인들만이 남아서 목숨을 걸고 성을 지키고 있었던 거예요. 이후에 이때 살아남은 그 유대인들이 유대교를 다시 재건하고 AD 85년에 얌리아 회의에서 나사렛 사람들을 이단으로 정죄하게 됩니다. 기독교인들을 유대인의 회당에서 출교하기로 이때 결정을 한 거예요. 유대교와 기독교가 완전히 분리되는 결정이 이때 일어난 것입니다. 이때 출교라는 단어가 사용되었어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16장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물은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여러분, 당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출교가 단지 유대교와 갈라서는 정도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목숨이 걸린 문제였어요. 성전이나 회당에 더 이상 들어갈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모든 유대인들과의 그 관계가 단절되고 영원한 파멸에 처해지는 것이었습니다. 죽은 자를 위해 우는 것도 금지되고 죽으면 죽은 자에게까지 돌을 던졌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 또 내 어머니가 돌아가셔도 울지 못하는 거예요. 죽은 내 자식에게 사람들이 돌을 던지는 것을 보고만 있어야 하는 상황이었어요. 눈물을 흘리면 안 되는 것이에요. 안 되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그러니 그 출교라는 것이 얼마나 두렵고 무서웠을까요? 사도 요한은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이 복음서를 기록합니다. 더군다나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직접적으로 경험하지 못한 믿음의 세대에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밝히 드러내면서 그들에게 필요한 말씀들을 써내려갑니다. 사도 요한이 얼마나 고민했을까요? 두려움과 고통 가운데 있는 그 사람들에게 정답을 말한다고 해서 그것이 얼마나 큰 도움이 될 수 있을까? 요한은 그것을 알았을 겁니다. 그래서 정말 한자 한자 적을 때마다 기도하며 간절한 마음으로 써내려갔을 거예요.
지금 말씀을 깊게 묵상하다 보니까 사도 요한의 마음을 좀 주님이 부어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들도 이미 알고 있고 수없이 듣고 가르침을 받아왔던 그 말씀, 이들이 이 말씀으로 어떻게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을까 고민하며 이 글을 기록했을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라.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성경을 읽다 보면 우리가 구약의 여러 성경책을 통해서 포도나무가 등장하는데요. 시편, 또 예레미야, 에스겔, 호세아 이런 여러 곳에서 많이 등장을 합니다. 모두 이스라엘을 상징할 때 사용되었어요. 구약에서 포도나무로 상징되었던 이스라엘의 실패를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자신을 참 포도나무에 비유하시면서 말씀을 시작하세요. 나는 참 포도나무다. 요한복음서에서는 예수님께서 자신을 나타내시면서 에고 에이미, 나는 무엇이다 라는 이러한 표현을 7번이나 사용을 하십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그 가운데 오늘 말씀은 마지막 7번째인 참 포도나무 비유입니다. 예수님은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본문 1절 하반절부터 저희 3절까지 말씀인데요. 함께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하반절 내 아버지는 농부라부터 3절까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아멘. 내 아버지는 농부이신데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제거해 버리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이것은 우리가 열매를 맺고 안 맺고의 문제를 말씀하고 계신 것이 사실 아닙니다. 이미 참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 열매를 맺고 있는 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3절을 보시면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라고 말씀하세요. 이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거룩해진 자들이었어요. 예수님께서는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가 열매를 맺음으로 하나님께서 그 열매를 더욱 풍성하게 하시기 위해 깨끗하게까지 한 그 가지들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내게 계속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않으면 아버지께서 제거해 버리실 것이다.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본문 4절 말씀입니다. 저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아멘. 너희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할 것이다. 이것은 마치 우리에게 조건문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너희는 먼저 내 안에 거하라. 그러면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그런데 이 말씀은 무엇을 하면 무엇을 주겠다는 어떤 조건적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하는 것, 곧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하는 그 자체가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길 원하십니까? 아멘. 우리 안에 성령이 충만히 임하시길 원하세요? 아멘. 네,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글을 처음 받아 읽고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지도 경험하지도 못한 자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어서 믿게 된 자들이에요. 이미 기록된 마태, 마가, 누가의 새 복음서와 여러 성경의 책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가르치는 자들을 통해서 말씀을 읽고 들음으로 참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도 주님을 기다렸던 걸까요? 성령의 충만함으로 모든 두려움과 괴로움을 이겨낼 믿음이 그들에게도 필요했나 봅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다시 그들에게 전합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예수님이 자신을 포도나무에 비유하시는 말씀을 다시 인용해요. 우리는 이 본문을 읽을 때 포도나무 가지가 그 맺는 열매에 집중을 할 때가 있습니다. 어쩌면 더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더 좋은 열매를 우리가 많이 맺기 위해서 정말 많은 노력들도 합니다. 열매를 맺지 않으면 불에 던져 사르신다는 무서운 말씀이 기록되어 있으니까요. 4절에서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다고 말씀하신 것은 기억에 없고 열매를 맺지 아니한 가지는 제하여 버리신다는 말씀만 기억에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러 두려움과 고통으로 인해 믿음을 저버리고 출교를 당하지 않기 위해 유대교로 다시 개종하려는 그 자들에게 기록하고 있다는 첫 번째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도 요한은 이 말씀이 필요했던 그들에게 오늘 본문과 같이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안에 거하라. 여러분, 유대인들은 글을 쓸 때 우리와 다른 다양한 문법 구조들을 사용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병행이라는 구조로 기록하고 있는 것들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A를 말하고 B를 말하고 또 C를 말하고 다시 A 다시를 말하고 B 다시를 말하고 C 다시를 말하는 것이에요. 이 구조에서는 저자가 하고자 하는 중심 내용이 끝에 있어요. C와 C 다시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보면 이렇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신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다시 나는 포도나무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를 것이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도록 하라. 사도 요한은 지금 본문을 통해서 그들에게 거하라, 이 말씀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디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거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들과 우리에게 왜 중요한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것은 영원히 줄이지 않는 생명의 떡을 우리가 가지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어둠으로 다니지 않을 수 있는 생명의 빛을 우리가 얻기 때문이에요. 우리를 구원으로 들어가게 할 문과 목숨 걸고 생명으로 인도할 선한 목자가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부활이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기 때문에 그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하는 것. 당시 사도 요한으로부터 이 글을 받아 읽었을 사람들 중에 유대인들은 요한이 무엇을 강조하며 말하고 있는지를 단번에 알았을 겁니다. 우리는 그들이 사용하는 이 문법 구조들을 그들이 처한 상황과 역사적, 문화적, 종교적 배경들 안에서 풀어 해석을 해야 이 글을 기록한 그 저자의 의도와
뜻을 파악할 수 있지만 당시 그 배경 안에 살면서 그들만의 그 독특한 표현 방식을 완전히 이해하고 있는 그 유대인들은 사도 요한이 지금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를 충분히 이해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정말 힘든 일이 있을 때 누군가가 내게 옳은 말을 해준다고 그게 항상 내 귀에 잘 들어오던가요? 무슨 말인지 들리기도 하고 이해도 가는데 그것이 내가 처한 상황에 잘 적용은 되지 않습니다. 아마 이 글을 처음 읽었을 그들도 그렇지 않았을까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 생명을 얻는다는 말씀을 들었음에도 이 마음이 지금 내 처한 상황에만 집중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은 친구들에게 매일같이 괴롭힘을 당하고 우리 부모님은 어제 누가 던진 돌에 맞아 돌아가실 뻔한 상황 가운데 두려움이나 낙심이 그들을 에워싸고 있는 거예요. 출교로 인해 두려워하고 있는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믿음이었습니다. 그들이 들어서 믿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지속적으로 거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내 안에 거하라. 오늘 우리에게도 명령하고 계십니다. 우리도 이스라엘과 같이 참 포도나무 되시는 예수님께 이미 접붙임을 받은 가지들이에요.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깨끗해진 자들입니다. 요한복음서 안에서 기록된 이 예수님의 말씀은 지금 우리에게도 명령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에요. 내 안에 거하라. 여러분, 거한다는 것은 일시적인 것이 아닙니다. 이 거하다라는 의미를 가진 헬라어 메노라는 동사를 연구를 해보면 요한복음에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개역개정 성경에는 다 표현되어 있지 않지만 원어 성경에는 15장 전체에 이 메노라는 거하다라는 이 단어가 10번 반복되어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한다는 것은 일시적으로 한 번의 행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인 강조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요한 1서 2장 6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기록합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이때 그의 안에 산다, 그의 안에 산다를 나타낼 때에도 거하다를 뜻하는 메노라는 동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거한다는 것은 잠시 왔다 가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주님 안에서 함께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주님과 함께 살아가고 계신가요? 아멘. 혹시 우리 가운데 주님과 함께 살았었다, 주님과 함께 살았었다라고 고백하시는 분은 안 계신가요? 지금 내가 주님 안에 거하고 있는지, 어제보다 오늘 더 우리 주님을 사랑하며 그분 안에 거하고 있는지 우리의 삶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매일의 삶 가운데 주님과의 교제가 전혀 없다면 우리의 삶은 금방 영적으로 메말라가고 시들어가고 우리의 삶의 소망도 기대도 사라질 것입니다. 지금 내 삶이 어두운 것 같고 기쁨이 없고 만족함이 없고 채워지지 않는 어떤 목마름이 느껴지신다면 오늘 이 시간부터 우리가 다시 주님 안에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모두는 수시로 내가 주님 안에 거하고 있는지 나의 삶을 항상 점검하고 지속적으로 주님 안에 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요, 그렇게 주님과 지속적인 교제를 하며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항상 계심으로 그의 말씀이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나타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예수님도 그렇게 사셨는데요. 저희 요한복음 14장 10절에서 11절 말씀을 함께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0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아멘. 아버지 안에 거하셨던 예수님도 자신 안에 계신 아버지로 인해서 말하고 자신 안에 계신 아버지의 일을 행함으로 그렇게 사셨어요. 우리도 예수님을 본받아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말하고 우리 안에 있는 진리의 말씀을 행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요? 저희가 지속적으로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한 가지를 약속하셨는데요. 오늘 본문 7절 말씀을 저희가 함께 보기 원합니다. 7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거하면, 그러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겠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올 때 저희 각자가 정말 소망하는 것들 가지고 또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옵니다. 아마 여기 계신 모든 분들도 모두가 그러실 것입니다. 저희가 아무런 소망 없이 하나님에 대한 기대도 없이 그냥 친구 따라 끌려 나오시는 분들도 간혹 있지만 그런 분들은 제외하고는 모두가 하나님에게 구할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와요. 그것이 개인적인 것이든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이든 하나님께 가지고 나와서 저희가 함께 구하는 것입니다. 저는 예전에 이런 말을 참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주실 때까지 구하라. 주실 때까지 구하라. 그러면 반드시 주신다. 어느 정도는 맞는 말이기도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들이 믿음으로 구하는 것을 선한 것으로 응답하시는 선한 아버지가 되십니다. 하지만 요한복음 안에서의 이 믿음은 끝까지 구하는 믿음보다 끝까지 구하는 믿음이 아니라 예수 안에 거하는 믿음입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는 믿음입니다. 요한복음 5장에서는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은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를 믿지 않기 때문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믿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하고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는 믿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고 또 구해도 응답되지 않으면 우리는 한번 우리 자신의 삶을 점검하고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있나? 말씀이 정말 내 안에 있나? 그것을 먼저 점검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우리의 삶을 가장 선한 길로, 완전한 길로 인도해 주시기를 그 누구보다 원하시는 분이세요. 신명기 1장 33절을 보면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광야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신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여전히 밤이나 낮이나 자기 백성을 인도하시는 분이세요. 수천 년 전에 이스라엘이 만든 그 여호와의 장막 안에 임재하셨던 그 하나님이 친히 우리 가운데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셨고 이제는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삶을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십니다.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당시 그리스도인들, 특별히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출교에 대한 긴장과 박해에 대한 두려움으로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보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한 그들에게는 정말 주님이 필요했습니다. 주님 안에 있는 생명이 필요했습니다. 사도 요한은 그런 자들에게 반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 안에 거하라. 주님 안에 거하라. 계속해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서뿐만 아니라 요한 1서에서도 말하고 요한계시록에도 말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 거하는 자는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에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임이라.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할 것이다. 아멘. 그는 계속해서 이것을 말하는 이유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을 저희 마지막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세상 속에서 매일매일 치열한 영적 전쟁의 한복판에 서 있습니다.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이 앞으로 살아갈 세상은 어쩌면 점점 더 어두워질지도 모르겠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언제든 우리도 두려움과 고통 가운데 빠져들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두렵게 만들고 눈앞에 소망이 보이지 않는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게 하는 그 상황이 찾아올 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 지속적으로 말씀 안에 거하는 것, 오늘 들은 것으로 한 주를 살아내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찾는 것입니다. 삶의 모든 상황 가운데 늘 우리 안에 계시는 주님과 함께 매일 인격적인 관계, 친밀한 교제를 나누며 참 빛과 참 생명을 누리시는 온 사랑의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